오늘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18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또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받고 싶은 거죠.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시험하다는 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고, 또 자기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율법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만한 의로운 행동, 이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영생을 얻을 만한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율법사가 자신만만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정말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구분할 수 없다.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답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있구나. 또 반대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또 이 율법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은 좀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는 자신이 이제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 중에 누굽니까? 경건한 자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 그 자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자신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거룩한 말씀을 잘 지키는 유대인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 그럼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이 율법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바위가 많이 있어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강도가 거기 많이 숨어 있고 강도를 자주 만나는 곳입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빼앗고 짐을 빼앗고 또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도망갔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냥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버려 두면은 이제 진짜 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추측하건대 죽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서 갈 수도 있겠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를 그냥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나타납니다. 레위인. 근데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죠.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첫 번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의 상추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신이 타던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봐 줍니다.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더 돈을 주겠다 하면서 돈을 주고 이제 가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준 거죠. 물질도 썼고 시간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율법사는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은 같은 유대인이고 경건한 자였죠. 예수님은 이웃이 경건한 유대인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이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죠. 적대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주었습니다. 사실은 돌봐줄 필요가 없죠. 나를 미워하는 자 아닙니까? 나를 싫어하던 자들 아닙니까? 원수로 여기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그 유대인이 죽어가도 내비로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을 싫어하던 유대인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잘해주고 우리와 친하고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죄인들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죄인들도 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원수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적대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너 이웃이 누구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율법사의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율법사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해주셨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웃이 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웃, 또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 또 전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서적으로 또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우리가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문의를 하세요. 목사님, 이 산불로 피해보고 있는 이재민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피해보고 있는 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준비되어지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는 것,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나를 적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그 원수들에게도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